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요즘에 아주 흥행하는 영화가 있지요.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벌써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 그래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거의 안 보는 사람 축에 속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아주 명감독이 고전이죠.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라는 그 원전 그리고 그 영화는 그리스와 트로이라는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와 트로이라는 나라가요, 한 10년간을 싸웁니다. 여러분, 10년을 전쟁한다는 게 쉬워요? 죽고 죽이는 그 참혹한 전쟁을 무려 10년을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 군대가 결국 트로이 성 앞에 큰 목마를 두고 철군을 해버려요. 자, 10년의 전쟁이 그리스가 목마를, 아주 거대한 목마를 트로이 성 앞에 두고 그냥 회군을 하고 자기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트로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론을박, 내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트로이의 제사장이었던 라오콘이라는 사람은 저 목마는 적들이 보낸 선물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저 목마 안에 군사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창을 던져서 먼저 목마 안을 사람들이 없도록 죽이고 조사해야 된다. 그 트로이의 제사장 라오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트로이의 예언자였던 카산드라라는 사람 역시 이 목마가 이 트로이 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트로이 성 안에 그리스가 보낸 첩자 시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저 목마는 아테나 여신의 화를 달래기 위한 아주 신성한 목마입니다. 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오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더 이상 침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몇 년 전쟁을 했다고요? 죽고 죽이는 전쟁이 10년이 지속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제사장 라오콘과 예언자 카산드라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리스의 첩자였던 시논의 말에 더 의지합니다. 저 목마를 가지고 들어오면 성이 보호된다. 여신 아테네의 화를 면할 수 있다. 그 말에 결국 트로이 사람들이 그 거대한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결국 그날 밤에 그 목마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리스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요. 하루아침에 트로이 성은 함락이 되고 몰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문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과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옛뱀 마귀가 유혹하는 그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홍수로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당시 세상의 통념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전 인류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그 안에서 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천사가 전한 소식을 농담으로 알고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들춰보면 우리 인생이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결정이 되거나 결판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의외로 단순한 문제로 결정이 나고 결판이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문제로 어떤 인생은 형통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인생은 불통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사업의 문제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만남의 문제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아주 대단히 복잡하고 정교한 어떤 조건 때문에 결정이 나고 결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걸로 결정이 나고 결판이 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죠. 그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결국은 죽을 고생을 하고요. 엄청난 재산 손실을 겪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이 배가 무라시까지 오게 돼요. 그 무라시에서 배를 환승합니다. 트랜스퍼를 해요. 이집트와 로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곡물을 운반하고 곡물을 수송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지금 바울은요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성경에는 기록된 크레타 섬의 미항까지 오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봅시다. 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 지중해 정중앙에 그레데 섬이라는 게 있지요. 예, 지금 오늘 본문은 저 그레데 섬 중앙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이사랴에서 미항까지 오는 거리가 무려 120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당시는 동력선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가는 범선이었잖아요. 며칠 정도 왔다고요? 30일에서 50일 정도 항해를 해서 저 가이사랴에서 크레타 섬의 미항까지 바울 일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지금은 그 당시는 결코 항해하기가 좋은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나 그 미항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동쪽이죠. 베닉스라고 하는 동쪽 항으로 가자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지금 있는 미항이라는 곳은 그레데 섬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죠. 그 중앙에서 서쪽 맨 끝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자, 이 베닉스라는 항구는요, 미항에서 한 65km 정도만 더 운행해 가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자, 왜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그 선원들이 이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당시 그 미항은 베닉스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항구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였는데 그 그레데 섬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북동풍이 아주 춥게 만드는 도시가 이 미항이라는 도시였어요. 그에 비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는요, 상당히 큰 항구였고요. 사람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 선장과 선원들 입장에서는요, 어디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겠어요? 예, 이 심심하고 재미없는 미항, 겨울에 아주 추운 이 미항보다는 베닉스로 가서 우리가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사람도 많은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그 항해가 너무 위험하다. 자칫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으니까 이 항구가 좀 작더라도 이 미항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반면에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요, 무슨 소리야? 여기는 불편해. 65km 정도만 더 항해를 해서 가면 베닉스 항이라는 좋은 항구가 나와. 거긴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여기보다 겨울에 훨씬 더 따뜻해. 그리로 가는 게 좋아.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이제 나뉘어진 것입니다. 자, 결국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돛을 올립니다. 닻을 올려요. 자, 그런데 출항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풍이 아주 유순하게 불어주면서 아주 배가 미끄러지듯이 아주 순조롭게 항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마음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율리오는요, 자기들의 판단이 옳았고 자기들이 결정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봐,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배 갑판에서 와인 한 잔씩을 짠하고 마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순조롭게 가던 항해가 최악의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바다 날씨라는 게 특별히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북풍과 동풍이 많이 몰려오는 그 시기의 날씨는요, 너무나 변화무쌍한 것이지요. 이 섬 가운데로부터, 그 크레타 섬 중앙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람은요, 강력한 태풍처럼 아주 이게 바람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북동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네이도나 용오름처럼 어디서 갑자기 바람이 막 크게 몰아닥칠지 모르는 그런 바람이 이 유라굴로예요. 이 바람은요, 현재에도 지중해에서 요 시즌이 되면 부는 바람입니다. 자, 그 유라굴로라는 바람에 의해서 배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이 되고 말아요. 그 당시에 배는 어떤 배라 그랬어요? 범선. 돛을 펴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인데 엄청난 광풍이 이리 불었다 저리 불렀다 막 이게 요동을 치니까요, 배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아요. 그 해안가를 운행하던 그 배가요, 이 암초를 만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이 자초될 위기를 겨우겨우 모면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잦아드는 게 아니라 더 거세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무슨 배라 그랬어요? 곡물 수송선이라 그랬죠.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밀을 로마로 운반하는 곡물 수송선이었어요. 그 이튿날 그 모든 곡물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요, 자기들의 손으로 그 배의 항해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는 전혀 잦아들 기색이 없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바울이 미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했던 그 말이 현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만약 이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바울의 말만 귀담아 들었다면 이 엄청난 고생과 손해는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서 이 엄청난 곤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걸 정말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들어야 할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될 손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여지없이 엄청난 고통과 손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뭐 결론은 나와 있죠.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거 뭐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상식적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상식적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이 나오죠. 도대체 금식하는 절기란 어떤 절기를 말할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력으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켰어요. 그러면 유대력 7월 10일은요, 태양력으로 바꾸면 언제쯤 될까요? 한 9월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것은 꽤 많이 지났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항에 있다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갈 거냐 말 거냐 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시점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59년 10월 초순경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지중해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9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는 아주 돌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10월 말부터 1월까지는 그 돌풍과 바람이 워낙 세서 그 지중해 바다에 배가 다니지 않는
시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동력선으로 뭐 움직이니까 바람 상관없이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배가 다 범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9월부터 3월까지는 바다에서 얼마든지 갑작스러운 돌풍과 태풍급의 바람이 몰려올 수 있는 시즌이었고, 10월 중순 말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는 워낙 그런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아예 바다에 배가 운행하지 않던 그런 시즌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식은요, 당시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주와 선장만 아는 상식이 아니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번 운항은 위험합니다.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고 말한 말이 아니에요. 그 시즌 자체가 상식적으로 볼 때 잘못 배에 나갔다가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상식적인 말을 바울이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상식을 무시하면 고통과 손해를 겪게 되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상식을 무시하고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면요, 결국 큰 고통과 손해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상식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에 갇혀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사람의 말도 잘 귀담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주 범사를 너무 기도하면서 답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식에 갇혀 살진 않지만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상식에 갇히지 않지만 상식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이 위험하다고 말하면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면 그건 나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유익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인 말을 다 무시하고 나만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큰 고통과 손해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상식적인 생각, 상식적인 말, 상식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 이야기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바울은 그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고 지중해 바다가 위험한 시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상식적인 말을 무시했다가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엄청난 위험과 곤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옛말에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 좋은 게 생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자다가도 떡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요, 어른들에게는요,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인생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고 감으로 아는 촉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뭐 지식과 정보는 자기들이 많은지를 모르지만 어른들의 삶의 그 연륜과 경험, 그 촉이라는 건요, 젊은이들이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면 안 돼요.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몇 번 파선을 당했다 그래요? 예? 3번 파선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각 지역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 그는요, 전도자로서 이 지중해를 늘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지중해에서요, 부는 돌풍과 바람으로 인해서 바울은 무려 몇 번이나 파선을 경험해요? 3번이나 배가 깨지고 죽을 위험에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항해 심상치 않다, 위험하다, 나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자의 말을 욕심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들도요,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더 컸어요? 야, 미항 재미없어. 술집도 변변치가 않아. 여자들도 별로 없어. 베닉스 가야 돼. 거기 가서 큰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날씨도 따뜻하고 거기서 겨울을 보내면 참 좋아. 그들의 정욕이 경험이 하는 소리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는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분야가 되었든 어떤 사례가 되었든 경험자의 이야기는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쓸데없는 고통, 쓸데없는 손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 오늘 설교는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바울은 그냥 상식적인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다. 성령의 종이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늘 소개합니다. 그래서 미항에 머물렀을 때 바울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번 항해에 위험하다. 이번 항해 나갔다가는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큰 타격과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건 그냥 바울의 느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9절과 10절 사이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라는 구절이 있어요. 9절 맨 마지막과 10절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파레네이호 파울로스라는 말로 기록해 놨는데 그 시제가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는요, 그 문법이 독특한 게 그 시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반복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번 항해가 위험합니다, 한두 번 말했던 게 아니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위험합니다. 이번에 나가면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 큰 타격과 손해가 있습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리오는 이 성령의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하죠. 그래도 배에서 잔뼈가 굵은 저 선장과 선주 말을 더 믿어야지. 그리고는요,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겪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그들의 말은요,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뼈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처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부족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고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도 죄인이라는 범주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람이 목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실 때에는 목사에게만 주시는 영감과 통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일종의 목양을 위한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개인적으로나 성도님들에게 목사가 어떤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하고 하는 말들을 절대로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헤이, 그건 뭐 목사님의 개인 생각이고 난 달라, 이제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라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목사가 하는 권면을 무시했다가 정말 큰 고통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 교회에서도 있었고요, 제가 거쳐온 그 이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종종 얘기했지만 저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적인 상황이나 성도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야, 이건 아닌데, 이거 위험한데, 이런 감각이 오면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 지나고 나 보면 큰 문제나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당사자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문제예요.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의 말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자가 하는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성령의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시는 목회자들의 조언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말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렇게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들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손해를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상식적인 말, 유경험자의 이야기,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가르치는 그 음성 잘 귀담아 듣고 그 길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